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며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며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을 시작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함께 찬미를 부르시면서 이 예배를 열겠습니다. 처음에 부르실 찬미는 140장 찬미입니다. 주 십자가를 쳐다봄으로 혼성중창 찬양팀의 찬양 인도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새 생명 얻으었겠네. 이 세상 영광을 버리고 다만 십자가 바라봅시다. 십자가 바라봅시다. 늘 기도하면서 사는 자 마귀 시험에 들지 않겠네. 십자가 바라보세. 십자가 십자가 바라봄으로 영생과 복락 얻겠네. 이 세상 시험을 당할 때 바라봄으로 힘을 얻겠네. 십자가 바라보세. 십자가 이어지는 찬양은 여호와께 돌아가자입니다. 우리가 함께 늘 부르는 찬양이죠. EM의 청년들 그리고 이지원 장로님 또 조윤아 집사님의 찬양 인도를 따라서 함께 부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찬미를 부르신 이후에 조희숙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귀한 또 하루의 생명을 주셔서 이 거룩하고 복된 안식일을 맞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저희가 힘든 광야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생명을 가지고 주님께 순종하며 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 주신 복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인 자신만 위해 살 것이 아니요 주위의 많은 분들 그리고 형제들 그 가족들을 위해 서로 감싸고 함께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저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한 말씀을 전할 주의 종에게 성령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요 듣는 저희에게는 큰 은혜가 되기를 바라옵니다. 저희가 이 작은 믿음이지만 세상 끝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굳게 붙잡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십자가 지시고 저희를 위하여 돌아가신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맞는 이 안식일이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평안이 있고 또 쉼이 있는 귀한 안식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새로움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타성에 젖어서 이렇게 나태하지 않고 또 이 무더운 여름에 기운 빠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힘을 내고 또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무언가 시도하는 활력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여름이 지나가는 이 시기에 저희들이 이 후반기를 위해서 더욱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두 다 화이팅 하시는 그런 이 8월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녁 말씀은 오스틴 진리교회를 섬기시는 김경섭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셨습니다. 이제 준비된 특창을 들으신 이후에 목사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또 귀한 말씀의 시간을 또 맞이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됨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귀한 은혜의 시간 누리시게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와 로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본문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구약 성경에 나타난 여호와의 이름은 19가지의 이름으로 나타나십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엘로힘, 그리고 엘샤다이, 여호와, 아도나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 로이,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삼마, 여호와 치드케누, 여호와 샬롬, 예수 임마누엘, 엘 올람, 엘 엘리온, 여호와 카데시, 호세누, 여호와 카데시 호세누, 여호와 체바우트, 엘칸나, 여호와 멜렉, 여호와 수리. 이렇게 이름하는 여호와의 성함이 19가지의 각각의 환경과 그 임하셨던 여러 조건들에 따라서 이름을 다르게 불리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의 성경의 말씀 시편 23편의 이 전체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 아마 그 말씀처럼 모든 사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읽혀지는 유명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군인을 나갈 때에도 이 시편의 말씀을 펴서 읽어주지 않습니까? 병원에서 정말 절박한 그런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도 그 환자를 위하여 이 말씀을 읽어줍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결혼할 때에 우리는 이 말씀이 들어가 있는 선물을 골라서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인생에 특별한 인연을 남긴 우리의 어르신들이나 가족들이 세상을 작별하는 그 소중한 순간에도 이 시편의 말씀을 읽습니다. 이 시편의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되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바꾸어 본다면 여호와는 내 인생의 문제에 대하여 그가 어떻게 해답이 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하는 이 히브리 이 성경에는 간단히 여호와 로이, 야훼 로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로이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로이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가지신 여러 이름들 중에 하나이십니다. 목자이신 하나님. 구약 성경에 약 60회 정도 걸쳐서 하나님은 이런 이름으로 등장하십니다. 하나님이 목자라고 하는 표현은 상대적으로 인생을 양에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을 목자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를 다 양 같아서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문제를 가장 함축성 있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양의 문제이고, 이런 문제에 대하여 목자로서의 하나님, 여호와 로이, 바로 이 하나님이 그 질문에 관하여, 그 문제에 관하여 분명한 해답이 되신다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해답이시라면, 그렇다 하면 도대체 인생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인생의 문제는 두려움의 문제가 있습니다. 양은 여러 동물 중에 가장 겁이 많은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양은 별로 자기가 살기 위한 자구책을 갖고 있지 못한 동물에 속합니다. 어떤 동물은 주변에 여러 색깔과 유사한 보호색을 띠거나, 어떤 동물은 자기 신체의 부분을 무기로 사용하여서 자신을 보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양은 이런 자구책이나 자기 보호에 뚜렷한 방편을 갖고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두려워하고 초조해 하지요. 성경은 우리가 다 양 같아서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런 두려움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내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두려움의 문제. 누군가는 반드시 도움이 필요하고 도움을 주어야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 우리를 찾아올지 모르는 사망에 대한 실존적인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의 길에서 사망 그 자체만이 아니라 다가올 사망을 알리는 사망의 그림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사고나 재난, 그리고 신체적인 질병들이 바로 그 예입니다. 본래 원문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깊은 어두움의 골짜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이 팔레스타인의 지형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사해로 내려가는 유대 광야 같은 곳엔 앞이 보이지 않는 가파른 골짜기들이 도처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역의 한 계곡의 길이는 무려 약 7km에 달한다고 합니다. 양쪽 협곡의 높이는 450m 이상의 높이가 되고 바닥의 폭은 3에서 4m나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학자들의 견해들이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그 바닥은 많은 경우 비로 침식되어서 수렁이 되어 있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엘 베크라고 하는 사람은 Jehovah Shepherding His Sheep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만일 어떤 양이 발을 잘못 디디어 미끄러지면 이런 무서운 협곡에 떨어져서 죽음의 공포와 싸워야 한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인생의 그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인생 도처에 이런 골짜기, 이런 협곡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의 골짜기의 두려움을 이용해서 발달한 현대적인 산업이 바로 보험산업 아니겠습니까? 건강을 상실할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의료보험이나 건강보험을 저희가 삽니다. 그래서 매달 저희가 그 돈을 지불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받는 그런 시스템이지요. 집을 잃을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주택보험을 듭니다. 화재보험을 들지요. 생명을 잃을 것에 관한 두려움 때문에 생명보험을 듭니다.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가 날 것에 관한 그 두려움 때문에 자동차 보험을 드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에 우리는 항공보험을 저희가 늘 살 것을 제안받습니다. 배를 타기 전에는 선박보험을 듭니다. 유명한 축구선수들은 발보험을 듭니다. 그리고 유명한 피아니스트들은 손가락 보험에 듭니다. 여러분, 아마 말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마 그 입에 관한 보험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한 시인은 해 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께서라고 하는 주는 여호와 로이로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그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목자는 협곡에 빠진 양을 위협하는 들깨나 들짐승들을 쫓아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여호와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면 무엇을 두려워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바로 여호와 로이, 그가 인생의 두려움에 대한 완벽한 해답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생의 문제는 이 더럽혀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양은 어떻게 보면 아주 깨끗한 동물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실제로 양을 가까이 해보면 양이란 동물은 쉽게 더럽힘을 타고 의외로 가까이 가게 되면 어떤 양은 지독한 냄새를 발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이 다 양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도 멀리에서는 모르지만 가까이에 가보면 더러움이 있고 냄새가 날 수도 있는 존재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쉽게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요. 변질되고 오염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멀리서 보면 다 선량하지요. 깨끗해 보이지만 가까이에 가보면 별 수 없는 인간적인 냄새가 나는, 악취가 나는 그런 죄된 존재들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이지요. 팔레스타인의 양들은 특히 뜨거운 여름의 계절에 이런 지독한 오염을 걱정해야 합니다. 여름에는 파리와 벌레들이 극성을 부리는 계절입니다. 또 여름은 피부병의 계절이고 상처의 계절입니다. 특별히 이 여름이라고 하는 계절에는 그 파리와 여러 벌레들이 그의 코 안으로 들어가서 벌레를 깐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벌레가 부어가 되면 양을 병들게 하는 것이지요. 산과 계곡을 통과하면서 양들은 거친 여행에서 상처를 얻게 되고 피부에 감염돼서 염증이 일어나고 온 몸이 더럽혀지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피부 질환이나 상처의 유일한 당시의 치료제는 기름이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코에 앉는 파리 중에 가장 지독한 파리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코 속을 파고 들어가고 그래서 온몸의 질병을 일으키는 파리들. 가끔 우리가 파리들 보면 사람의 눈 속으로도 파고 들어오려고 하는 파리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파리들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죽어서 썩으면서 질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양에게도 그런 파리들이 피부병을 일으켜서 그 피부병으로 이미 상처 입은 양을 낫게 하고자 목자는 양에게 기름을 발라주고 상처가 심한 양들은 아예 양의 몸통 전체를 기름통에 넣어 잠기게 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5절에서 시편 기자는 우리의 목자이신 여호와가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육체의 상처는 기름으로 어느 정도 치유는 되겠지만 영혼의 상처는 육체 이상으로 심각한 그런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목자이신 여호와 로이께서는 바로 그 영혼의 관심이 더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본문 3절에서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그런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온전한 소생은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때 비로소 가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가 우리의 영혼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이 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기록하기를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어째서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죄로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대신 피를 흘리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흘리신 피를 보배로운 피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는 기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인하여 깨끗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그래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라고 그렇게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자신의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의 더럽혀짐, 이 죄 문제에 대한 유일한 완벽한 해답은 바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신 바로 여호와 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심을 오늘 우리는 결코 잊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인생의 문제는 방향 감각의 상실의 문제입니다. 양의 문제는 결코 게으름이 아닙니다. 양은 상당히 부지런한 동물입니다. 그러나 양의 치명적인 결함은 방향 감각이 없는 것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방향을 쉽게 잃어버립니다. 자신의 일에 몰두하고 풀을 뜯다 보면 그리고 늘 자신은 방향 감각이 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양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나 소 그리고 고양이도 집을 떠났다가 반드시 집을 찾아옵니다. 그러나 양은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의 문제입니다. 양은 방향을 알지 못하고 쉽게 방황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이 양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대는 다른 어떤 시대보다도 속도가 빨라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세계의 모든 정보를 다 얻을 수 있고 세상 어디도 돌아다닐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향이 잘못 맞춰지면 속도가 빠른 세상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곳으로 가버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현대인들은 여전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른 채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특별히 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빨리 움직이는 대표적인 민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연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고 계신 인생의 방향은 바른 방향으로 맞춰져 계십니까? 뉴욕으로 출장을 간 한 한국 회사원이 공항에서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처음으로 한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빨리 갑시다. Let's go. Hurry and hurry up. 택시가 빨리 달렸습니다. 한참을 달려가다 보니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택시기사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택시를 타고 가는 손님은 한국 사람은 묻습니다. 기사님, 어디로 가십니까? 기사의 대답이 무엇이었을까요? 손님은 빨리 가라고만 했지 어디로 가라고 하지 않아서 그저 앞으로만 계속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요? 나도 모르는 방향을 향하여 무엇인가 분주히 바쁘게 달려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인생에 가다 보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방향을 알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황하는 양의 문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목자입니다. 목자만 잘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가 양의 발걸음을 인도해 줄 것이기 때문에 시편 23편의 이 주어는 그가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선한 목자인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2절에는 그가 영어에서는 he라고 하는 주어가 쓰입니다. 바로 그가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2절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영어 성경에서 계속해서 그가라는 인칭 대명사가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그가 우리를 푸른 풀밭,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그가 우리를 의의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그가 마침내 인생의 궁극에서 우리를 여호와의 집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인생의 어떤 길도 우리를 여호와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집,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바른 길이 아닐 것입니다.
고대 로마의 한 대학 정문에는 그리고 그 다음에 라고 하는 이 글귀가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After that, what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글귀들이 붙여 있었습니다. 이 간판에 유래가 있습니다. 한 가난한 대학생이 많은 장학금 사업을 하는 그리스도인 귀족 할머니를 찾아가 도움을 청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내가 만일 장학금을 주면 자네는 무엇을 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열심히 공부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다시 반문했습니다. 그 할머니는 그 다음에는? 이라고 질문했습니다. 졸업하여 법률가의 길을 가겠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그 다음에는? 억울한 사람을 변호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업도 하여 돈을 모아 할머니처럼 많은 사람을 돕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할머니는 다시 묻습니다. 그 다음에는? 장가들어 결혼하여 가정도 이루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할머니는 다시 묻습니다. 그 다음에는? After that, what? 자녀도 낳고 그들을 선량한 로마의 사람으로 키우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다음에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그가 대답합니다. 죽겠지요. 할머니는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유구무원인 그 학생에게 할머니는 이렇게 호통을 쳤다고 합니다. 나의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투자해야 하는가? 나는 투자할 마음이 없네. 그 문제를 해결하고 오면 내가 자네를 돕겠네. 이 청년은 할머니에게 어디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는 조용히 대답하시기를 바로 성경을 읽거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을 만나서 도움을 청해보게나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질문을 드려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경각에 달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미국의 어린 소년이 암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이 아들의 병상을 떠나지 않고 시간이 날 때마다 성경을 읽어주었고 특히 시편 23편을 암송하게 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목자가 되었기에 그분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인도하심을 잊지 말아야 한다. 비록 내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되어도 목자이신 하나님이 너를 데리고 하나님의 집인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야 라고 어머니는 시편 23편의 말씀을 애우게 하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그의 아들의 왼손 5손가락을 펴게 한 다음에 영어의 5단어를 한 단어씩 따라서 하게 했다고 합니다. The Lord is my shepherd.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그러면서 4번째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면서 이 손가락은 my야라고 하는 나의라고 하는 그런 뜻이야 라고 4번째 손가락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 너의 목자가 되셨으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란다. 그렇게 어머니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 2시간이 지난 후에 아들이 아무 기척이 없어서 보니까 어린 그 소년 아들은 조용히 잠자듯 숨을 거두었는데 엄마가 보니 아들의 오른 2 손가락으로 왼 4번째 손가락을 잡은 채 반지를 잡은 채 그는 미소를 지으며 숨을 거두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여러분에게도 여호와의 집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셨습니까? 두려움에 잡힌 나, 더럽혀짐에 사로잡혀진 나, 방황하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나의 인생으로 받아들이시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궁극적인 실존적 대답이 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되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바로 그 야훼 여호와 로이 하나님, 그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내 인생의 두려움과 더럽혀짐과 그리고 특별히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길에서 방황하는 모든 우리 같은 이런 양들을 인도하실 그런 하나님, 그런 우리의 목자가 되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